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 이 단락은 구원의 교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고 또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자, 이제 예정론을 이제 배워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고 그리고 또 만세전에 이미 선택을 해놓으신 자들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예정론을 우리가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은 미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극단적인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고 그러면은 미리 지옥 갈 영혼들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극단적인 예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반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보다 먼저 선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구원의 교리를 수학 공식처럼 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냐, 영원하지 않은 거냐. 인간의 어떤 이런 언어로서 그리고 어떤 그 사고의 틀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너무 무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그걸 규명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걸 나타내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이 구원의 교리와 관련돼서 초대교회 때부터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따라다닌 사람들은 12제자밖에 없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은 더 많이 있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그 밑에 5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이 직접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증언과 또 그런 간증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 1세대들은 이제 전부 다 죽었고요. 그 2세대, 그 이후 세대들은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보호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죠. 이처럼 우리 안에는 사실 예수님 당시보다 더 자상하고 어찌 보면은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친밀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제가 하는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근데 자꾸만 교리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그 교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의 그 논리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지금도 그걸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건 어리석은 논쟁이라고 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 자체가 저는 그게 좀 안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해요. 한 번 받은 구원. 그래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구원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원이 과연 완성된 구원이냐라고 하는 것에는 한 번쯤 그런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 받았지만 천국 갈 때까지 구원 티켓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홍해 바다 건너온 것 자체가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요. 그 광야 세월을 걷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을 합니까? 그리고 다시 또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의지대로 예수님을 한번 믿었어. 그래서 구원 받았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 의지가 작용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예수님 배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중에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사실 우리가 애써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면은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다시 성령께서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굳이 애써 왜 세상과 대항해 싸워야 되고 왜 마귀와 싸워야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왜 암송해야 되죠? 가만히 있어도 천국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데 한 번 받은 구원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저는 늘 말하지만 그거는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분명히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그 값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홍해바다 건너게 해주신 건 맞죠. 그리고 우리를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시죠. 인도하시는 거죠. 넓은 길로 갈 때 좁은 길로 가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 자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리 가라고 분명히 지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구원 받은 거니까 하나님 저는 조금 더 편한 길로 가고 싶습니다. 왜 굳이 험한 산길로 가야 되죠? 나는 넓은 길로 걸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계속 같이 어울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젖어들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세상이 다 들어와 있고 나는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멸망의 넓은 길로 걸어가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끝날 때쯤 다시 좁은 길로 가고 싶은데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늦은 거예요. 그때 가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우리의 중심 아닙니까? 우리의 중심. 이 사람의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보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제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저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을 어찌 보면은 너무 가벼운 분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은혜가 커서 죄인들도 다 받아주시는 것은 맞아요. 근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도 선줄로 알면은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형교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전도를 하면서 당신은 구원 받으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로 안심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초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나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점점 가다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수십 년 전에 내가 예전에 교회 나와서 한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십자가 목걸이를 걸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진짜 구원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걸어가는 광야 세월입니다. 이 광야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성령의 간섭하심을 받으면서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마귀가 와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저기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우리와 같이 먹고 즐기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은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 장소인지 몰라. 거기 가면은 아름다운 그런 춤과 그리고 또 많은 공연을 볼 수가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또 너희가 마음껏 즐길 수도 있어. 너희가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여자를 마음껏 고르기만 하면은 그 여자와 오랫동안 즐길 수 있어. 이런 식의 유혹.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받게 된 유혹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숨을 잃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은 백성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거를 구원의 본보기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는 무시합니다. 그런 건 다 무시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된다. 사실 본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믿음이 먼저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냐,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논쟁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우리 자신이 의지적으로 선택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믿음으로 작용하게 되었는지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인간의 범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인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도, 불지옥을 눈앞에 보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의 영역 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바울도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바울은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끌고 갔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 돌로 맞아 죽을 때 그걸 눈으로 보면서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을 예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요.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해 감춰 놓으신 지혜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지혜를 말하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고 이거는 세상 전에 만세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교리 몇 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네 의지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사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정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냐라고 거죠. 근데 이걸 극단적인 예정론으로 끌고 가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그 예정론을 쓴 칼빈도 아마 그런 생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과 할 영혼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자기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걸 안 잡으면 그 본인 책임인 거예요. 자, 40절에 보시면은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이건 본인의 선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이죠. 본인이. 자기의 의지로. 과연 그럴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착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예전에 교회 한번 나왔다는 사실로 내가 구원 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냥 그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서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진짜 구세주라고 하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분이 살아온 대로,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 자, 친구와 종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죠. 레벨이 달라요. 급이 달라지는 겁니다. 종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면 내가 그 일을 하기가 죽기보다 더 싫은데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살인자라도 천국은 가고 싶어 하겠죠. 지옥에 가서 나는 영원히 불탈래, 이렇게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그냥 스스로 지옥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지옥의 뜨거운 맛을 보지 못해서 하는 소리예요. 지옥에 가서 불타봐야 그때 가서 정신 차립니다. 근데 그때 너무 늦은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마다 다시 살리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살린다,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친히 부활하셨죠.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우리는 부활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죽으셨어요. 친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41절에서 51절 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주에 관해 수군거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서들에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리라.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나를 먹어야 살아간다. 살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수군수군합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같은 동네에서 보고 자란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장남으로 태어난 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다라고 하신 말은 뭡니까? 인간인 마리아 어머니를 모태로 해서 태어났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몸에는 그 아버지 요셉의 유전자가 섞여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지극히 간단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수군수군 됩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근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잖아. 이게 지금 생각이 지금 서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그 길로 들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올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죠. 사방이 다 애국 군대로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탈출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한가운데를 갈라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시작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누이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생명의 빵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그리고 나를 먹어야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나눠줄 나의 살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 살이 빵이다. 그러면 그 무슨 의미입니까?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 실제로 이제 조금 있다가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의 살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 거죠. 특히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도 먹지 않잖아요. 돼지 같은 짐승 먹지 않습니다. 말고기도 먹질 않아요.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정해져 있어요. 율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사람을 잡아먹으라니 그 무슨 말이냐. 사람의 살을 먹는다는 건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출애굽했을 때 그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때 출애굽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출애굽하기 전날입니다. 그때가 이제 6월절 전날 저녁이에요. 6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6월절이 시작되는 날 어린 양, 준비해놨던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 고기를 구워 먹어요. 그 전에
어린 양을 잡았을 때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대문에 바르죠.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칠을 하고, 그리고 그 고기를 무교병하고 쓴 나물과 같이 나눠 먹습니다. 고기를 먹어서 배를 채워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피가 칠해져 있지 않은 집 안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다 죽입니다. 모든 장남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초태생, 그러니까 그 어미의 처음 태어난 자식들, 장남이나 장남, 사람의 장남도 마찬가지고 짐승의 초태생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통곡 소리가 막 새벽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온 애굽 전역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었던 그 지역에서는 잠잠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선택받은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통곡을 하죠. 그 사람이 죽으면 통곡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가치관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살을 먹고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오지 않았느냐.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조상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 피로 힘입어서 살아났듯이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얼마 후에 알게 하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질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셨고 어린 양처럼. 그리고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질 때쯤 어떻게 합니까? 또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걸 보고 믿는 자마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미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모든 배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주셨어요. 심지어는. 그걸 보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이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당연히 믿어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여야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우리가 다 잡아야죠. 당연히. 그걸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 받는 대가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바로 지옥입니다. 불심판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의 초청을 거절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그걸 안 믿는다, 그걸 거부한다.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근데 이교도들은 몰라요. 그래서 당시 그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 사람들은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핍박한 거예요. 저것들은 식인종들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것들은 모일 때마다
사람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시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이런 소문들이 이제 점점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만 하면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불에 태워서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뭐 그랬던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는가? 여기 대해서 이제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행동이 따르는데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중에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나눌 때 다시 이제 또 배우겠지만요,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52절에서 5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이런 일들은 주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우리가 읽으신 지금 이 말씀들, 너희가 인자를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나누는 구절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이게 바로 성찬인데요.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살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살점을 먹은 것이 아니죠.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자체가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59절에 보시면요, 이런 일들은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뭐 이 성찬에 관련된 내용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이 내용이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내 살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러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성령께서 또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은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런 깊은 비밀 가운데 있는 일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알려주시지 않는 건 우리가 알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빵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것은 뭐냐?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먹어야 된다. 나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곳에 있는 빵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 생명의 빵이 있나요? 있을 수가 없죠.
어디 다른 곳에 생명의 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하나지 어떻게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어떻게 두 분이 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으로 우리가 정의는 하지만 세 분조차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외에 어디 다른 곳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절대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사실조차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고 그럼 열심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절에 다니면서 뭐 훌륭한 승려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안 믿지만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또 사회에서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 지옥 간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없었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성도들도 없었지만 그런 말씀을 설교 때 하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런 강한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종교를 언급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한 번 좀 짚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그걸 굳이 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냐? 아니 말을 해줘야지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빵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고.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 교회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스스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들 다 지옥 갈 것인가? 물론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는 지옥 가겠지만 저는 딱 하나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불교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교회보다 더 오랫동안 지녔던 역사가 있었고요. 또 훌륭한 사람들이 다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지옥에 가나?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의 구원이 또 있는 것인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극락세계가 따로 있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건 사람의 생각이죠. 어리석은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요. 구원도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불교를 절에를 다니고 그런 훌륭하게 사회적으로 선행을 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마지막 절에 가버나움을 언급하시는데 이 성경에서 보면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에 있는 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난 지역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릴 때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해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자라나신 동네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갈릴리 지역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밖에 없다.
너희는 그걸 먹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가장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아, 하늘까지 높아진 너는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하였던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읍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이라든지 벳세다라든지 이런 갈릴리에 있는 성읍,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그런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많은 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에 찬 표정으로 그 지역들을 언급하시면서 저주를 하셨어요.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심지어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도 믿음이 없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지금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60에서 69절 보겠습니다. 그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니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거침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음이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고 하시니라.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너에게 거침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그 말이 그렇게도 부담이 되느냐? 그렇다면 내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그거는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영적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육은요, 밥을 먹으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밥만 먹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안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 영혼이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육의 양식만 먹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물론 짐승들은 지옥의 어떤 고통을 당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소멸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영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달라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지옥이든 천국이든 어느 한쪽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태어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죠. 전도로 가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 중에서도 육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자신을 믿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사람들이 너무 육적인 부분에 치중하시면 안 돼요. 너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여기에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감각들도, 눈에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영을 따라가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좁은 길인 거예요. 어떤 목회자들은 너무 육적인 거에 치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교회를 크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성도를 교회 안에 끌어모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존경을 받고 부를 누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목회자들 사역하면서 종종 보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그런 대화보다는 세상적인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타고 다니는 차를 매번 신형이 나올 때마다 차를 갈아야 되고 바꿔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또 그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 골프도 잘 치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새로운 명품에 대해서도 또 기가 막히게 잘 알고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차가 바뀔 때마다 어쨌든 그 뭐 레벨과 등급이 바뀔 때마다 또 그걸 새로운 걸로 바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음식도 대충 때우는 것이 아니고 한 끼를 먹어도 꼭 맛집을 찾아가서, 그리고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가서 밥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그리고 뭐 이런 뭐 국밥이나 육개장이나 뭐 이런 좀 비교적 서민적인 음식을 누가 대접한다 그러면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상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적인 거에 이렇게 치중하는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자격이 없는 거죠. 자, 그다음 66절 보시면요.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 구절은요, 우리가 한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이게 66절인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6자가 지금 3개가 겹치고 있죠. 이제 공교롭게도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 장과 절을 나눈 사람이 이걸 미리 계획을 하고 하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666이 들어가는 구절이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먹어야, 나를 믿어야 내 제자가 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어려우면은 이 사람이 행한 기적을 보고서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누가 그걸 들을 수 있겠냐 하면서 전부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걸러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본인 생각과 다른 그런 좁은 길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상실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필이면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6이 세 자리가 겹치고 있는 거죠. 666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숫자고 사람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만이 보시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어떤 짓을 합니까? 자기도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따라하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은 행동은 하는데 뭔가가 좀 다른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죠. 가짜죠. 그래서 그자가 하는 행동이 뭐냐? 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강압합니다. 그리고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그때 주는 표식이 바로 666입니다. 짐승의 표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짐승의 표식이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어쨌든 마귀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은 짐승의 백성들인 거죠. 짐승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지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아마 지금 이미 도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8절에서 69절 보시면은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걸 보시고 12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정답을 얘기합니다. 성격이 좀 급하고 좀 덤벙대긴 하지만 그렇지만 베드로는 본질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곧 죽어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에게만은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다른 곳에는 영생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0절과 7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중에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음이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12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친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자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 왜 나를 배반할 사람을 왜 제자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굳이 가룟 유다를 왜 제자로 삼으셨을까? 첫 번째로는요.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이 예언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미 많은 시편과 선지서의 글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요. 다윗의 시편에도 나와 있고요.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련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선지서의 글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요,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과 어떤 부분들은 일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동료 가운데 한 명에게 팔려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었으니 그랬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인 자는 나를 미워하던 자가 아니었으며 그랬더라면 내가 그를 피해 숨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로다. 나와 같은 사람이요 나의 안내자요 나의 벗이로다. 우리가 함께 다정하게 의논하였으며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과 함께 다녔도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물론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 시편에 숨어있는 정확한 의도는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팔릴 것인지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뽑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왜 마귀를 거기다 집어넣으십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마귀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모른다고 제가 설교 때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은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마귀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가장 거룩해야 되고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되고 가장 자신을 절제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마귀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귀가 어떤 마귀일까요? 마귀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들 중. 우리는 마귀하면 사탄 마귀, 루시퍼, 사탄 마귀, 옛 뱀, 가장 큰 우두머리 이 마귀만 생각하는데요. 근데 마귀들도 많이 있어요. 그 마귀는 한 마귀를 말하는 거죠. 사탄은 세이튼이라고 합니다. 한 사탄을 말하고 있어요. 더 세이튼이라고 하지. 그 사탄, 그 대장 사탄이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이튼이에요. 세이튼이 아니라 데빌이라고 하는 거죠. 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마귀들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사탄이 부리는 마귀들 가운데 한 마귀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는데요. 언젠간 저놈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12제자 중에 집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모셨던 제자 중에 하나가 마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이 시험 들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55편에 비는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으면은 나는 참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나를 비난하고 나를 배반한 자가 나의 동료였다. 나의 친한 벗이었고 나의 안내자고 나와 같은 사람이고 나와 함께 성전에 출입했던 사람이다. 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라리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시험이 안 들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나를 비난하면요, 시험에 듭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좀 당해봤어요. 나는 마음을 주었는데 나는 최대한 친절을 베풀고 호의로 대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마음을 터놓고 지내고 호의로 지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호의로 대했는데 나를 또 뒤에 가서 흠집을 내고 안 좋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 좋게 말을 하고요. 나를 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 그럴 땐 시험이 들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저를 욕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저에게 등에 비수를 꽂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시험이 들어요.
최근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대통령 등에 칼을 꽂은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대통령의 가장 신임을 받던 사람이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또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윤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시험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배신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배신이야말로 아주 결정적이었죠. 그 사람만 가만히 있었더라면 탄핵 심판까지도 안 갈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가룟 유다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더라. 자, 여기서 은 30개를 내 값으로 은 30개를 정해서 그걸 토기장에게 던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인용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님 팔았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기가 의인을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걸 견딜 수가 없어 하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던 돈 30냥이죠. 그걸 가서 그들 앞에 집어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래요. 네가 이걸 왜 가져왔느냐, 뭐 자세히 묻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네가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 그건 네가 한 행동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우리는 너에 대해서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손절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괴롭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결국 목매달아 자살을 하고 맙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사장들이 그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그 돈 은 30냥 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삽니다. 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아마 가룟 유다의 피가 묻었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달았는데 아마 그게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아마 바닥에 피를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마침 그 누군가의 밭이었던 것 같아요. 떨어진 장소가.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다. 그래서 아겔다마라고 부릅니다.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마귀를 택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도 특히 교회 안에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시면 예수님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가룟 유다를 택하셨습니까, 예수님?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면 마귀가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마귀가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의미 깊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전지대는 없어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도 가는 존재입니다. 천상회의를 할 때도 마귀는 불쑥불쑥 들어가요.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때가 될 때까지만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면은 마귀는 힘을 잃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마귀가 발악을 할 겁니다. 아주 인간 생활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권세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치와 권력 가운데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권세자들, 리더들 가운데 마귀가 아주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회 안에 마귀가 있어요. 12제자 중에 하나가 마귀라고 하면은요, 수천 명이 있는 교회에는 마귀가 얼마나 득실을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명의 빵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마귀, 너희 중에 하나가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어찌 우리의 의지와 선택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는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